그리스도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시대 살릴 자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너무나 축복받은 분들, 소중한 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선교 중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사람을 메신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가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자리에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예배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거든요. 교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정말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한 20% 정도가 많이 이렇게 줄고 있죠. 많이 줄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다고 하죠. 근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왜 재앙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후 예배 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면서 성령이 거하는 집,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이 집을 성전이라 하거든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신 곳이 지성소거든요.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것이 성전이라고, 성전 지성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의 첫 번째, 정말 내가 교회로서의 어떤 교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서론에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서 답이 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나에게 답이에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답이 됐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축복의 길, 모든 문과 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의인으로서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 자녀로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응답받는 자리, 의인의 자리, 이렇게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언약이에요. 이건 안 변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원한 해답되신 그 영원한 응답되고 해답되고 정답되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표 6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쏟아붓는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에 운전을 하다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밤중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파주 쪽으로 막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파주 쪽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 쪽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저 불광동 쪽에서. 제가 이게 방향이 뭔지,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이 방향이라는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운전하고 막 신나게 가면 갈수록 원래 가려고 했던 곳하고는 이렇게 점점 멀어져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 맞습니까? 이것이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것은 시대적인 언약,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살고 있고 먹고 있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아멘.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이 구원의 길이 전 2, 3, 7, 4, 5천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증거되어져야만이, 전파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2, 3, 7, 4, 5천족을 향해서 전도 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표적인 강단의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속으로, 겉으로 해도 되고, 아멘 장로님도 계시지만 겉으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 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신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오늘 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게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목소리 크신 분이 읽겠습니다. 강병임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확인도 해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시간표냐, 지금 내 현장이 이래,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이야, 나는 지금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 나는 또 혹시 좋은 일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실 때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리실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 복음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복음인지, 나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시고 이분이 여자의 후손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인 거예요. 지금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주 큰 선물이에요. 이 복음을 빨리 회복하라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되었던 피제사든 임마누엘이든 그리스도가 그게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사람, 절대로 돈이 주인 될 수 없죠. 세상이 주인 될 수 없죠. 내가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 훌륭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공하려고 해도 세상 지위를 가져가지고 높은 지위를 갖고 훌륭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요, 이 복음 가진 자는 정말 소수예요. 정말 소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문을 부르시고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에는 요셉과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피 언약 딱 주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내 백성을 끌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언약이신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대열에 서서 이제 전도와 선교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러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셨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부르셨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하나님 형상인지도 몰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그 축복을 가졌는데 그 축복을 몰라. 그러니 빨리 이것 좀 회복해라. 교회는요, 내 개인이 교회거든요. 또한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모임을 또 교회라고 해요. 또 저 천국도 천국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있는지, 모임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 현장도 교회고,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는 어제 능곡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기 어린이집을 뭐로 삼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 사역을 하냐면 자기 어린이집은 교회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원장님을 만나 뵀어요. 그런 중에 이제 장로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분은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 쌀도 주고 수박도 주고 막 여러 가지 막 주셨어요. 고구마도 주고 막 이래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그 현장을 교회로 삼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자꾸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장도 교회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거, 고린도서 3장 16절과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우리 고향 영광교회라는 이 건물도 교회라는 거. 그래서 교회가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단 말이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전인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나를 잃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없어진다.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능력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리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게 왜 재앙이냐? 왜 재앙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된 그곳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재앙이죠.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재앙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배경인지 알죠? 고린도 교회가 항구 이렇게 항구였어요. 고린도 항구였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오히려 몸을 팔면 이렇게 성을 매매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경제가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하나의 그 항구였는데요. 그곳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시기해서 먼저 막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니파 네파 해갖고 아볼로 말씀 잘 증거하는 아볼로 목사님 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바 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파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한 이렇게 서신을 해줬던 게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 우리의 있는 모습들은 우리 교회는 혹시 없나요? 우리 교회는 혹시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역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런 모습 혹시 없습니까? 한번 세상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재앙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이란 얘기예요. 이 시대에 많은 훌륭한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큰 교회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예비 중직자들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각인뿌리 체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미련하게 보여요.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의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축복은요, 고백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시작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어찌 알았니? 이러면서 그 고백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세운 교회라서 반석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 복음운동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를 보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능력은 복음 안에 있어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전정호 목사는요, 무능해요. 아는 것도 많지 않고요. 말도 빠르고요.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이래요. 근데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무능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다니까요. 부르려고 지명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완전히 선택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뒤에 구원을 계획하시더니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줬어. 끝냈다. 갚았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성전 삼으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가이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악령이 날 끌어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저 귀신한테, 3단체들 보니까 귀신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접신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노릇 하잖아요. 완전히 종노릇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사 가는 것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뭣도 환불로 못 받고, 정말 그런 걸 많이 있어요, 현재. 그리고 자기가 종노릇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지금 시대는 또 명상 시대로 인해서 엄청난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들숨할 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5박자만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머리가 딱 맑아져요. 지금 혼미하고 졸린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봐도 없는데, 들이마셔도 끝까지 한 5, 6번까지 쉬었다가 잠깐 멈춰 보세요. 머리가 확 맑아져요. 각성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절대 졸립지 않아요. 저희가 체험한 거예요. 그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그분이 삼초월 삼생명으로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삼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이렇게 집이 세워져야 이 여정을 하나씩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고, 실제 내가 저 사람 용서를 못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정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니? 내 문제냐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너무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능력을 회복해라. 너에게 준 게 어떤 거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줬잖니? 하나님께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WRC를 놓고 막 10시에 모여서 막 전 세계죠. 한 막 500명, 600명이 막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는 강병임 장로님밖에 안 보이대, 우리 교회에서. 다른 분은 이름만, 김수자도 봤어요. 그럼 하여튼 이름만 이렇게 뜨는데 딜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겠어요. WRC를 놓고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또 성경학교를 놓고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화요일인가요? 또 9시면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줌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떨어져 있어도 목사님을 놓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을 아시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갈 수밖에 없고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진짜 사명을 주어야 한다 하시면서 사명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이 뭐예요? 날 부르신 이유예요. 나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셨습니까? 이유예요.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 회복. 무엇을 하라는지를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는지,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지, 뭐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남씨 가문에 있는지, 자기 결혼한 가문에 있든지, 여러분이 왜 있는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뭐라고 그랬냐? 남은 자. 구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 나그네, 렘넌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 인간관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루터기,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이 렘넌트가 뭐예요? 어린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달할 자들로, 남은 자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선택하셨어요. 딱 찍었어요. 너 이렇게 선택을 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따라해볼까요? 은는 을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헷갈려요. 은는 을길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또 예비 중직자들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예비 중직자 분들은 구원의 길과 777 망대를 지금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하세요. 이것이 뭐냐? 이것도 정체성이에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에 로마서 16장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진이다. 이런 정체성, 이면계약을 갖기 위해서, 이게 이면계약이 자꾸 생겨요. 쓰고 막 각인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안에 이게 막 이렇게 막 풍성해져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듯이 이게 각인을 자꾸 하다 보면 맞다고.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에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팀들의 역사가, 그래서 로마까지 가지는, 저기로 내가 가고 싶다 하도 턴을 해서라도 전환점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사명 가지고 사명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회복, 사명 회복해야겠습니다. 이제 축복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혹시 악이, 어둠이, 흑암이 어떻게 이겼다 이런 뉴스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막 번창하는 것 같고 막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로 악이 선을 안 이겨요. 못 이겨요. 진리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흑암은 빛 앞에 설 수 없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우리는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자세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로 하여금 빛이 임해졌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졌으니 일어나 자세. 일어나 가서 빛을 발하라. 빛발하는 인생.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마음껏 전달할 수밖에 없고 바래지는 그 인생 살아라. 빛의 경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빛발하는 인생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빛의 경제는 따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의식주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의 어떤 돈이 아니에요. 돈과 경제는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조금 관리할 줄 아는 그런 그릇도 갖추시고, 우리 교회가 엄청 많은 분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때문에 그릇들을 갖추어서 지금 예비 중지자 그 훈련 받는 건 다 그런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구나 알고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경제는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요케 하신 주님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얼마나 미래의 응답인지 몰라요.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지금. 그래서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셨어요. 농사꾼들이 밭에다가 막 씨를 뿌려요. 가꿔요. 그죠? 그래야 거기 씨 뿌려진 대로 그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는요, 헌금도 심는 거지만 예배도 심는 거고 기도도 심는 거고 전도도 심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걸 자꾸 심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고 의의 종이지 죄의 종도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주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육의 생각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적이고 뭐 음란적인 거라든가 뭐 육적인 게 많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잘 나와 있고 마태복음 23장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육의 생각들이요, 실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분별이 쉽잖아요. 그래서 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뒤로 해서 세상 것은 싫어하고 우리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영적인 걸 자꾸 심으시면 됩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393 기도, 777 기도를 막 심으세요. 그냥 심으세요. 그냥. 잘 안 돼도 심으세요. 심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 아침 시간. 낮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러한 삶. 밤이면 밤마다 답을 딱 내려버리고 감사하는 삶. 3집중입니다. 3집중에 24 한번 해보세요. 3집중. 아침, 낮, 밤. 내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으면 그게 새벽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8시쯤에 일어난다고 새벽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 있던데, 아니에요. 그게 그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없는 시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밤이면요, 시편 7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3집중, 집중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가 회복되냐? 오력이 회복됩니다. 오력이 뭔지 아시죠? 한번 말해볼까요? 오력은 시작.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영역 다음에가 이제 영역,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러다 보면요 말씀 깨닫는 지혜,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막 펼쳐져요. 그러니까 영역만 되면 쭉쭉쭉쭉 따라 기차 이렇게 쭉쭉쭉 볶고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력이 회복되는 게 삶 집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면 복음 플랫폼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받을 사람이 옆에 붙어요. 와줘요. 그냥 답을 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랬죠. 복음이 없어지는 재앙시대에는 이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말해주는 이 한 사람, 성전, 교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소수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소수예요. 이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다 살릴 분들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것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다들 지금 머릿속에 답이 다 갖고 있죠. 저는요. 왜 이걸 해야 하나요? 왜 교회가 없어지면 재앙 시대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237 5천 종족이 갖고 있는 영적인 거 있잖아요. 막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버린다니까요. 내가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사님 왜 그 70년대 현장 힘든 현장에 왜 가시겠어요? 그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들이요. 그것 보고 흑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흑암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복음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수호하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과 날마다 24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로 다른 237하고도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WRC가요. 그런 응답입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우리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우리 주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어요. 지금 2차 신청입니다. WRC는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영적인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저녁 밤 9시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를 놓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후대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렘넌트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해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은 경제를 회복해 경제 24 해가지고 경제의 축복 따로 예배된 그 경제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돕고 우리 후손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아버지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 경제의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문제 왔다. 기회인 거죠. 너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제도 저는 그런 포럼 했거든요. 남편 장로님 왜 앙은 보이네요. 어제 포럼 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왔다? 턴하면 돼요. 확 돌면 돼요. 이렇게 전환점 탐으면 돼요. 그래서 위기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게 진짜 내 걸로 메시지로 그냥 위기는 기회야 문제는 답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하듯이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이 고린도 전서는 그 실제 미션 그러니까 실천한 그런 실천하게끔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 신학 중에 이게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에 말씀 주신 것을 진짜 3집중, 3세팅, 3응답을 내 삶에 딱 내 것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적용해 보시고 어려움 없어도 내가 몸이 아프다. 말씀을 적용을 하라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딱 잡고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에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자. 아멘. 진짜 사명 회복해서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흩어진 자, 나그네, 렘넌트의 삶이다. 나의 정체성은 은는 을 길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섬기겠다. 이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이 축복, 사명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는 3집중, 3세팅, 3응답을
가장 잘 행복하게 아주 힘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한 주간에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